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으실 때 성경을 읽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읽고 내 귀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큰 소리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나를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 공무원 시험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이 코로나 이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노량진에 이 항상 상시 거주하는 수험생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노량진에 수험생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전도하면은 전도하기도 좋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노량진에서 상주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적어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코로나 이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한 달에 돈을 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일부이겠지만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보내준 돈 가지고 공부하라고 보냈고 자기도 공부하러 왔는데 노량진에 사실 먹을 게 굉장히 많고 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동거하고 연애하고 그러면서 이 돈을 그냥 시간과 돈을 막 탕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직분을 임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칫 우리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로 전락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참으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참으로 마귀와 함께 일하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마귀와 함께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으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이라는 얘기는 왕의 생각과 결정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서 왕의 생각과 참으로 의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직분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의 부장님들도 앉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또 지역장님도 계시고, 교구장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기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여기 대부분 직분자들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이 작게 하면 안 되죠.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마귀와 함께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과 같이 참으로 이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고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부어주신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몇십억이 될 만큼 큰 이 돈을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겁니다. 주인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달란트를 맡겼으면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거든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거두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자기 생각으로 묻어두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주신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자체가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자체가 달란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 자체가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목숨 자체가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참으로 내게 주신 목숨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참으로 주를 위해 사용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아무 것에도 사용당하지 않고 받아는 두었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기관장이나 누군가가 이런 충성을 합시다. 우리 전도하라고 합시다. 같이 신방합시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러저러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목숨을 주셨을까요?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까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 중고등부 성회를 교회에서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사 집회를 하면서 여기 방언은사 받았는데 예전에 받았는데 그 기도 안에서 방언은사 잃어버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꽤 많이 손을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은사를 주신 것을 왜 주셨을까요? 방언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로 사용당하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받아놓고 그때는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는 정작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 사용하지 않으니까 묵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니까 헛되이 받아놓으니까 은사를 거두어 가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혜와 은사로 마음껏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목숨 자체가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게으른 자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사 받아놓고 기도 안에서 은사로 사용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 앞에 마음껏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은혜 베풀었고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 구원을 베풀었고 언제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으로 미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지금이다. 더 크게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참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해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지옥에 갔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또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다시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이 네가 은혜 받을 때야. 지금 네가 구원 받을 때야. 지금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회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제작됩니다. 그 테이프가 제작되니까 다음에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성회 참석하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테이프 사서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지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꼭 지금 해야 되나? 꼭 지금만 때인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겁니다. 누가 전화가 왔냐면은 우리 교육국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시아버지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병원에 지금 다 의사가 모이라고 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한 10분 뒤면은 지금 병원 도착하는데 자기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런저런 많이 바쁜 사정이 있는데 전화 오면은 제가 바로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어르신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의사가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멈춰두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급하니까 전화를 받고서 이제 마지막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예수 붙들고 의지하고 참으로 믿음 가지고 참으로 예수 피해 공로 의지하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붙들면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인가 뒤에 그 어르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며느리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 기도받고 참으로 이 천국 가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병원에 쫓아갔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 드려서 마지막 그 어르신이 천국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더 크게 지금이 기회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응답받을 기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졸아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고 오늘이 아니면은 참으로 내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보다 진실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참으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전도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참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이놈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이제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이 원수에게 속지 말고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면은 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따르는 고난이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그 고난을 이기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내용이 6절에서 7절이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인생 역전의 복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내용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고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 비록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내용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뎠답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 안 하면은 참으로 지금 순종 안 하면은 많이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종해야 되니까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순종 안 하면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니까 고난을 많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면은 뭐할로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골골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새벽 예배 설교하는 순서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도. 그리고 지금 눈도 지금 실뻘 깨져가지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지금 뭐 결막염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에 저도 은혜 받는 것이고 참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은혜 받는 것 아닌가. 이와 똑같이 지금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는 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미련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가는 곳마다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는 명령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도 병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로 주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각오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와 함께 고난받은 만큼 주와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은 이제 고난을 이기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고난을 이기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인생 역전,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밀어난 놈, 저거 정신 나간 놈들, 저거 참으로 거짓말쟁이들, 그러지만은 우리는 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산 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예수 때문에 거지가 될지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게 무슨 꼴이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참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충성하면 되지, 내년에 직분하면 되지. 그러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